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 생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격한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말씀에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받게 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여러 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여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율법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되거나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약속은 뭐예요?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율법은 결코
무슨 뭐 잘못되거나 없어질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크닝은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다 실천해야 되고, 오늘 또 우리도 마땅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말씀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참 10계명만 보아도 어느 한 개라도 제가 내가 온전히 지켰다는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율법을 지키면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지만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말씀들이지만 내가 어느 한 가지 제대로 못 지키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내가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치료할 가망성이 없는 질병을 알게 한다면 복음의 역할은 희망이 사라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약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라는 무서운 질병을 알게 하고 복음은 그 질병에서 낫게 하는 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 율법 가운데 살려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 율법이 얼마나 자기를 자유를 잃게 하고 속박하게 만들고 그 하나하나를 지키기 얼마나 무거운 짐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았는지 그는 너무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저주가 은혜로 바뀌게 되고 그 저주스러움이 오히려 기쁨과 그리고 살 희망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속박 속에 있는 우리를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저주 아래서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약속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왜 또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도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을 좀 더 넓게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려고 새로운 약속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의 인간 관례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15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언을 작성해나 적법하게 작성했으면 아무도 그걸 어떻게 폐하거나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실 때 복수로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후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곧 예수님 단 한 분을 향해서 약속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없는 때잖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이미 율법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나 율법을 이루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을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주었는데 왜 또다시 율법을 지키는 이 저주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려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강조한, 거짓 교사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강조한 이 저주 속으로 왜 또 들어가려 하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분이 천국을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천국을 지키시던 분이 너 뭔 자격으로 천국 들어오려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이래봬도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점이다 그러시더래요. 나는 주일 한 번도 범한 적 그 1점뿐이다. 나는요 그 11조 한 번도 떼먹지 그것도 1점이다.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아무리 얘기해도 10점을 넘길 수가 없더랍니다. 그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보면서 에이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겠네요. 이 혼자 중얼거리니까 그 문을 지키던 분이 그 100점이다. 너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럴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사 감격 속에서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기소침해서 죄인으로 힘없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영원한 생명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 교회에서 죄제 말한다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자꾸 말하는 것은 죄 때문에 기죽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고 어서 빨리 그 저주스러운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으로 나오라고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반비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고, 그러기에 오늘 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